올해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두 선교사의 사역을 되짚어보며 오늘날 한국교회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본회포 목사의 신앙과 희생을 다룬 영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극사실적으로 연출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개봉합니다. 사순절 기간 신앙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 가치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울린 인물인데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은 올해 두 선교사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조선의 복음을 전했던 두 선교사의 사역과 사업을 되짚어보며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던 두 명의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기엔 뿌리 깊었던 조선의 유교사회. 게다가 서양의 문물은 받아들이되 서양 종교는 배제하라는 당시 고종의 개방정책까지. 선교지로서 척박했던 조선 땅에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1885년 4월에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가 같은 배를 타고 들어오신 이래로 모든 선교 활동을 상호 협력과 연합 정신으로 해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 번역 사업입니다. 두 선교사가 보여줬던 협력의 정신은 교육선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창립 당시 정관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미 북장로회와 북감리회가 같은 금액을 기여하며 조선의 교육선교의 뜻을 모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의 설립 정신은 학문적으로도 계승됐습니다. 신학과뿐만 아니라 문과와 응용화학과 등을 둠으로써 학생들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를 연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학문적 토대를 닦았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 교회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교회의 논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증가, 철학가, 사업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평신도들이 존재해야만 된다라는 언더우드식의 연희정부 창설의 목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손을 맞잡고 조선에 들어온 지 14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연합정신을 잇고자 두 선교사가 각각 세운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선교 활동을 중심으로 이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와 사역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조명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은 연합의 자리인 만큼 장신대와 연세대, 감신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가 언더우드를,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가 아펜젤러를 각각 소개했습니다. 감리회 목회자와 장로교 목회자의 시선 교차를 통해 두 선교사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이해를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교단과 교파, 신학적 배경조차 다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의 선교를 위해 하나 됐다는 점에서 두 목회자 모두 공감하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새겨야 할 선교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파를 따지지 않고 연합하고 배우고 함께 사역하는 이 자세야말로 한국 선교 초기에 그것 때문에 많은 결실을 맺었는데 이 연합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의 140년 전에 우리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역사의 그 정신들, 교회의 정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은 칼빈주의, 한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조선의 선교수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연합하고 협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두 선교사의 선교 정신을 따라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연합하고 단결하며 하나 되는 본래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140년 전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한국 개신교내 교파만 120여 개가 넘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새겨야 할 신앙의 모범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금식하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순절에 동참하죠.
기독교 메시지가 담긴 영화를 통해 깊이 있는 사순절을 묵상해보면 어떨까요? 이가영 기자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집권하던 1933년, 나치 독재의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숭배하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당시 27살인 다트리히 보네퍼 목사는 무고한 유대인 박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성경의 진리를 사랑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보네퍼 목사처럼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과 함께 고백교회를 설립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이중 스파이로 활동했던 일대기가 영화로 개봉합니다. 보네프가 히틀러에 대항했던 그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억압받고 핍박받았던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의 무리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진리를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그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네퍼 목사 80주기에 맞춰 오는 9일에 개봉하는 보네퍼 목사, 스파이 암살자에 대하여 영화는 나치의 탄압으로 핍박당하고 어려웠던 상황에도 끝까지 고난을 함께하며 사랑을 나눈 기독교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타자성,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고결한 가치에 대해서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감독은 이 영화가 지금까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이때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보네프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결국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12시간을 극사실적으로 연출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재개봉합니다. 지난 2004년 첫 개봉 당시 영화는 로마 시대 실제 형벌을 고증해 제작하며 단순한 폭력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한 고난의 무게를 표현한 연출로 기독교 영화로서 이례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잔인하다, 과도하게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죄인들을 신문하는 그 모습들은 더 잔혹하고, 이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혹독했다고 합니다. 재개봉을 주관하는 영화사 길갈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재해석해 기존 영화 대사를 기독교 성경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화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영화는 카톨릭 버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메시지가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 관점으로 오로지 예수님을 초점으로 번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또한 20여 년 전에 개봉했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현재 청소년들, 청년들 또는 3040 그 이상의 세대들이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다 같이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재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개봉하는 영화로 단순한 종교적 습관에서 벗어나 신앙을 깊이 묵상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비결을 제공하고자 교회성장연합회가 제13차 1일 교회성장 트리플 컨퍼런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치유전도, 신앙정착, 제자화 등 3단계 교회 성장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교회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교회성장연합회가 제13차 1일 교회성장 트리플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31일 대전 중문교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교회성장연합회 오광석 대표회장은 큰 무리가 몰려오는 전도 비법, 99%가 정착하는 비결, 번성이 일어나는 제자화 등의 3단계 교회 성장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대표 총재인 장경동 목사도 중문교회 개척과 성장 사례 등 교회 성장 원리와 경험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장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부흥하기 어렵다며 세상에 이길 힘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귀신의 도움으로 무당도 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가 안 되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말을 바꾸면 무속인, 무당은 귀신이 충만한데 주의 종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되고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다시
재현하는 역사를 이뤘으면 좋겠다. 오광석 대표회장은 교회 성장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도리어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사례를 나누기 위한 컨퍼런스라며 1일 컨퍼런스와 심화 과정인 7주 과정의 세미나를 전개해 한국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기 오시면 성령 운동과 또 기도 운동을 통해서 힘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성도를 양육할 수 있을지 그것을 여기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차 트리플 컨퍼런스는 오는 4월 3일 광주 화평교회, 4월 5일 양산 한세계교회에서 열립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긴급구호대책이 경북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긴급구호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한교총 심평식 사무총장과 긴급구호대책 2홉 대표, 예장 백석총회 김종명 총무, 기독교 한국침례회 김일엽 총무가 동행했습니다. 김주수 의성 군수는 한국교회가 관심 갖고 찾아줘서 감사하다며 이재민을 염려해주는 마음 잘 받들어 최선을 다해 주민들을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홉 대표는 교단 소속 전소된 피해교회를 먼저 돌아보니 굉장히 참담했다며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힘을 합해 복구와 지원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회원교단에 목회 서신을 보내 모금운동과 봉사활동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김선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며 한국교회 부흥 역사를 기억하고 위기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연합기관들이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기독교교단총연합회가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바른 길과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식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원파련 증경총 회장의 설교 등으로 진행했으며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과 한장총 권순웅 대표회장의 영상 축사 등 한국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필리핀 클락 선교대회가 영적 대각성 운동본부와 바울 선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주강사를 맡은 영적 대각성 운동본부 총재 이기웅 목사는 선교사가 먼저 변화하고 새롭게 거듭나야만 바른 목회와 자신의 양떼들을 살릴 수 있음을 강조하며 총 5번의 말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25년간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이어온 이기웅 목사는 전국적으로 이어온 세미나를 올해 처음으로 해외 선교지인 필리핀에서 진행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마닐라도 또 캄보디아도 전 세계 다니면서 지쳐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실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재충전시켜서 정말 있는 그 지역에서 생명받쳐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선교사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선교대회는 올해 하반기 마닐라를 중심으로 2회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한국 기독교사의 중심지였던 지리산 선교 유적지가 한국 CCC 대학생 선교회의 보존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점차 훼손돼 가고 있는 이곳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전남방송 윤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는 과거 유관순 열사 신앙의 어머니 사해리시 선교사,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윌리엄 린턴 선교사의 활동이 보존된 곳입니다.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지금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 고 김준곤 목사가 사비를 들여 유적지 보존을 위해 힘쓰기도 했습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 김준곤 총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저희 지리산 노고당과 왕시루봉 유적지 그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한 고증 자료가
한국 교계에서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요. 우리 김중근 목사님께서 그 1억이 다 되는 큰 기금을 개척해 주셔서 620페이지의 분량의 고증 자료가 출간이 됐습니다. 최근 유적지 보존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며 전문가들이 보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와 문화재 전문가들이 간담회와 심포지엄을 참여했고 김중곤 목사의 제자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도 유적 보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협력해 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 민족도 문화재 관리국이든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든지 제국적인 재성적인 측면에서 우리 민족의 중요한 정신적인 유산으로 거기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독교 청년과 학생들이 일어나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좀 복원하는 데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을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공식 문화재 등록을 통해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문화재 지정 검토, 보존 기금 조성과 정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CCC 내부 보존 캠페인 추진, 방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전파하는 청소년 신앙 교육 연계를 그 방안으로 내놨습니다. CC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간사들에게도 늘 그 지리산 유적지를 도울 수 있는 것에 도와서 그것을 잘 유지해가지고 다음 세대들한테 그러한 정신을 잘 넘겨서 그러한 정신들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어서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캠퍼스가 민족이 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거룩한 민족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처음에도 사제로 털어서 그것을 참여하시게 됐고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는 한국 기독 청년 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CTS 뉴스 윤희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16대 장로회 남부연회 연합회 회장에 장형근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웅천 감독은 새롭게 세워지는 임원들이 미래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들로 감리교와 한국교회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 취임식에선 직전 회장 조광휘 장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고 신임 회장 장형근 장로에게는 연합회기를 인계하며 축하패를 수여했습니다. 장형근 장로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낮은 자세로 섬기고 선교에 힘쓰겠다며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대구 동성교회는 2025년 부흥회를 좋은 교회 거룩한 동행이란 주제로 3일간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 목사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할 때 좋은 교회로 변모한다며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신앙생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개인의 신앙 성장과 한국교회 부흥, 대구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부흥회는 2025년을 맞아 대구 동성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집회입니다. 2025 의정부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에 앞서 빌리그레함 전도협회 부총재 빅터 햄 목사 초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연에서 빅터 햄 목사는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의 목적은 그 도시의 모든 기독교 관련 기관과 교회를 움직여 모든 시민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생명임을 듣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역 성시화를 위한 2026 의정부 빌리그레함 전도대회는 내년 5월 17일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5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도에서 8도,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5일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이웃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TS도 아픔 속에 있는 이웃의 상처를 싸매고자 이번 한 주간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모금 방송을 진행합니다. 모금은 CTS 홈페이지와 전화 ARS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모인 성금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피해 지역의 모든 상처 위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